출애굽기 63탄 제목은 그림자 모세.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함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9장 이제 새롭게 19장 들어왔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번역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3개월 후라는 번역보다는 3월 초하루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3월 초하루.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개역 한글 옛날 버전이죠. 개역 한글, 공동 번역, 표준세 번역, 우리말 성경 모두 3개월 후가 아니고 3월 초하루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만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도 이제 찾아봤는데 히브리어도 찾아보니까 세 번째 날이란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달, 세 번째 달. 그러니까 요거를 지난 후에로 보는 것보다 그냥 날짜를 표기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후에라는 건 약간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그래서 개역개정 해석은 잘못됐고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버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1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PPT를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19장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셋째 달 초하루 3월 1일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 표준 세번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3개월이 지난 후든 3월 1일이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 날짜가 구약에서는 이제 6월절을 지나서 이제 77절을 의미하는 날이거든요. 왜 49일, 77절이라는 게 77이 49에서 49일째가 되는 날이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 일어나는 거고, 신약에서는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서부터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게 50일째가 되는 날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술절 다락방 사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사건을 지금 예표하기 때문에 이 대목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는 거기 때문에 3월 1일로 우리가 표기를 해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양고기를 먹고 출애굽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6월절을 시작으로 모든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부터 이제 절기가 시작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1월 15일이 이제 무교절의 시작이잖아요. 전에 다 사실 말씀드린 거거든요. 무교절의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날짜 변경의 시간이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우리나라는 자정 밤 12시를 날짜 변경으로 보지만 이스라엘은 해 지는 그 저녁 7시나 뭐 6시가 그 다음 날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 되는 거죠.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는 이제 무교절 기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6월절 날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양이죠. 1년 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들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무교절이라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금요일 저녁부터고 토요일 안식일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고 다음 날 일요일이 이제 초실절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실절 날 부활을 하시는 거죠. 일요일 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절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날과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표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일부러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안식일이나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대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과 6월절 같은 절기를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그냥 절기로 지켜버리면 그 이단이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안식일의 주인으로 만드신 그 날로 지켜야 되는 거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농사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장,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추수되는 그 결론으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에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토요일날 예배드리든 월요일날 예배드리든 상관이 없지만 그 토요일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 예수님으로 못 지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예수님 무시하고 십계명 지키면 그거를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그림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선물을 했어요. 근데 선물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갱이 그림이라든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뭐 피카소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그림 막 수십억씩 하는 피카소 그림을 제가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 그냥 주기가 그래서 신문지로 잘 쌌어요. 잘 싸가지고 선물을 줬는데 그 받는 사람이 피카소 그림에는 관심 없고 포장지에 관심이 있는 거야. 와, 이렇게 예쁜 신문이 어디 이런 신문이 다 있었어? 그래서 그 신문을 고이 간직하고 막 그거를 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6월절 지키는 거고 그게 안식일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린 그건 잘못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을 했지만 구약의 모든 날과 절기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잘못된 거다. 그건 아주 천박한 짓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갈라디아서 4장 9절, 11절 좀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예수님으로 지키지 않고 무나 배추를 갖다 놓고 그걸 제물 삼아 예배하고 있으면 그게 천박한 짓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국 교회에 왔으면 당장 이거 치우라고 발로 차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라든가 할례라든가 11조 모든 절기나 제사들이 십자가로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물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절기를 예수님께 연결시켜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우리가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소출의 10분의 1이 나의 주인이시군요 라는 개념으로 11조를 예수님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막 추수감사절에 막 이렇게 막 잔뜩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해도 제사드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본인들은. 근데 날과 절기를 지키고 있는 초등학문적인 이 천박한 짓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얘기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천박한 짓을 한다고 한국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수고하여서 복음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게 만들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 그게 이제 제사잖아요. 홍동백수만 올려놔야 그게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피땀 눈물을 갖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이게 제사라는 거죠. 모든 종교에 이런 제사적 제도가 다 있잖아요. 모든 종교에.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의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그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그런 제물 가져오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부 완성된 제사를 아직도 드리고 있으면 너희들은 천박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완성된 십자가를 그거를 믿지 않고 다른 옛날 구시대의 그런 제사를 아직도 드리고 있으면 천박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물은 오직 예수님의 피뿌림 밖에는 없습니다. 예,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계속해서 추수감사절, 뭐 맥주감사절, 뭐 오순절, 뭐 칠칠절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지키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추석 차례상 조상님께 복을 비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추석 보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동과 은혜로 그 절기를 기려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그냥 없애는 게 나아요. 추수감사절 없애는 게 낫습니다. 맥추감사절 없애는 게 나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는 영혼의 추수, 그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 날, 그게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죠. 그래서 인간의 수고한 떡을 제사상에 이렇게 올리는 개념이 아니면 그건 다 가인이 드렸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피땀 눈물이 아니고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십자가 핏부림으로 유월절이 이제 그 천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문의 피바람을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로 계산하면 이제 3월 1일, 오늘이 이제 3월 1일인데 오늘 본문이 계산해 보면 이제 1월 14일부터 계산하면 46일째가 돼요. 그리고 15일부터 무교절부터 계산하면 47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애굽의 달력 아니에요. 애굽 달력도 아니고 로마식 달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달력이에요. 새롭게. 그러니까 전에 이거 출애굽기 강의할 때 설명드린 내용인데 기존에 있던 달력들을 다 무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달력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애굽의 달력을 사용하는데 그 달력을 무시하고 그냥 오늘부터가 첫 달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이제 날짜를 계산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기념일은 전부 예수님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절기를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달력을 다 뜯어 고치듯이 절기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한국교회 너무 엉터리 절기들을 너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상 예배라는 걸 드리는 교회가 꽤 있나 봐요. 인터넷으로도 문의하시는 분이 계신데 월상 예배는 이미 실패한 제사라고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왜 그거 할까요? 월상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예배라고 해서 드린대요. 예, 결국은 헌금 더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봉투를 돌리잖아요. 보통 이제 주보에 그날 주일날 추수감사절 봉투를 주보에 꽂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헌금이 그만큼 또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거를 절기를 꼭 챙기는 거예요. 꼬박꼬박 챙기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짓이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짓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점점 이렇게 절로 치워 하는 식의 절기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천박하다라고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지 이방인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에이, 천박한 것들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이 애굽 달력으로는 한 7월 달쯤 될 거예요. 7월 달인데 1월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식 달력이 그 당시에 또 있었거든요. 로마식 달력. 그러니까 태양력이죠. 태양력으로는 한 3월이나 4월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뭐 태양력, 로마식 달력, 애굽식 달력 다 무시하고 오늘부터가 1월 달이야. 아비월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월 달이야. 오늘부터가.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 세대까지만 해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아닌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런 적이? 저까지 있는 걸로 하고 제 세대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1일이다. 그래서 뭐 100일 기념하고 200일 기념하고 300일 기념하고 막 1년 이제 기념하고 그러다 가끔 뭐 1000일, 500일 뭐 이런 것도 하고 결혼하고 나면 기억도 안 나. 언제인지. 그냥 결혼 기념일로 다 이렇게 버리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부터 1월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1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날짜가 이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4일부터 계산해서 이제 오늘 3월 1일까지 하면 이제 46일, 47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상.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출애굽기 오늘 본문이죠. 19장 11절을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뇨. 저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셋째 날. 이 셋째 날이 뭐예요? 47일에서 3을 더하면 50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기다려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성령이 현현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죠?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이 출애굽기 2장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월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죽음이 유월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50일째가 되던 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유월절의 뜻과 신약의 성령 강림이 이제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이 유월절 사건과 신약의 오순절 사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을 오로지 전하고 있는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 언약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사, 이 출애굽기 역사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표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7일째가 되는 날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산 앞에 여정을 풀고 거기서 장막을 피고 야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혼자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요. 먼저 모세가 대표로 먼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대. 지킬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냥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다시 산으로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서 백성들이 잘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3일을 기억해서 3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째가 되는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50일째가 되면 내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모든 백성이 내 음성을 듣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날을 위해서 3일 후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옷을 빨고 정결 예식을 하면서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는 만나 주시는데 목전까지만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목전까지만. 그리고 목전을 넘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사이 이 앞에까지만 와야 되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려면 시원하게 그냥 좀 만나 주시지. 오순절 다락방 때는 시원하게 그냥 120명한테 다 만나 주셨으면서 여기서는 왜 이렇게 안 만나 주실까? 정결 예식 왜 하라 그래요? 만나 주실 것도 아니면서. 모세만 만나 주실 거면 모세만 정결 예식 하면 되잖아요. 백성들은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왜 백성들까지 다 정결 예식을 하라고 할까? 아니 모세만 하면 되지. 이게 바로 대표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 그러니까 모세라는 그 한 사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정결 예식을 해야 그 중에 대표인 모세가 와서 대표로 우리가 다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이고 모세가 우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성도들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면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정결 예식은 우리 인간들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도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성을 무시하고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도 죽는 거죠. 모세가 아닌 사람이 산에 올라가도 죽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이 그림자 모세라고 한 거예요. 그 그림자는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자, 예수를 예표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셔서 120명의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이후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못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굉장히 경건하게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오순절파처럼 막 이렇게 막 불로불로하고 막 난리치고 막 이래야 성령 받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인간 측에서 액션을 취해야 받는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20문도가 언제 모여가지고 통성기도하면서 불로불로 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지만 그냥 120명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뭘 액션을 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도 받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죠. 기도원 같은 데서는 방언을 먼저 해, 일단. 하고 나면 성령 받았다고 우겨. 그렇죠?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언어적 방언을 하는 거지 막 가자마자 막 이 소나무 뿌리 뽑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 받는 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근거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바알이여 오시옵소서 바알이여 이러면서 막 제사를 지냈잖아요. 막 크게 춤추며 막 떠들며.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려요. 야, 바알이 졸고 있는 거 아니야? 더 크게 해야지. 더 크게 떠들어야지. 응? 바알이 듣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오순절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 땅에 오순절파들의 집회에 만약에 온다면 엘리야가 그럴 거예요. 야, 더 소리를 질러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겠어?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물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소리 낼 수 있어요. 간절하면 그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되는 그걸 가지고 막 이교도적인 어떤 인간의 열심으로 이해를 해서 기독교의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죠. 결코 성령은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야단 법석을 떤다고 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어떤 자에게 오냐면 어떤 자에게 올 것 같아요? 성령은? 어떤 자에게 올까요? 기다린 자, 맞아요.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했는지 몰라. 바울도 아니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도 별로 그렇게 썩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막 그랬을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제 별로 한 달 조금 지났으니까 본인도 별로 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 침울하게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120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뭐냐면 그 기다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결예식이라는 거예요. 전결예식. 3일 후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전결예식을 하는 거. 그게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로불로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상태. 그래서 500명의 성도가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꿈을 약속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500명이 다 기다려야 맞는데 다 안 기다렸어요. 120명만 기다렸어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안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거. 그러면 안 기다렸으니까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하는 거예요. 기다린 사람에게만 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기다림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네, 부흥회 때 받았으면 그건 목사님이 전한 말씀 때문에 받은 거지, 그 부흥회 자체 때문에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린 단순하게 막 영빨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그러면은 성령 받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거 악령 받은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 받아서 자기 방언을 하나님 방언이라고 막 우기죠. 네. 자기가 하는 거면서, 자기가 혀꼬부라진 소리를 내면서 하는 거면서 그걸 방언 받았다고 우겨요. 악령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도망가기는커녕 예수님 사역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구하는 자, 그 사람에게 아이테오 해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받은 사건은 예수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지금 출애굽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네,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찾으셨어요? 놀라운 말씀? 네.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모세 너를 영영히 믿게 하겠대요. 이게 안 놀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을 할 건데 누구한테만 임한입니까? 현현을 해서 누구만 만나줘요? 모세만 만나주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이 말하는 내용을 듣는 거죠. 밑에서 듣는 거죠. 왜 이렇게 간접적이고 복잡하게 말씀하실까? 지금 성경은 모세를 중매쟁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매쟁이로. 중매쟁이로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중매쟁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매쟁이가 이 본문에서는 모세인 거고 그 모세를 그림자로 해서 모세가 담고 있는 진짜 캐릭터라 그러면 안 되지. 진짜 본질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거기에서 너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어떡하죠? 이제 모세교가 돼야 돼. 그렇죠? 모세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지 왜 모세를 믿게 한다고 말을 하시죠?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신약도 알고 막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니까 이게 감흥이 없는 건데 지금 이 당시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여야 한다는 거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아니, 모세는 같은 사람인데, 아니, 쟤를 믿으래? 제가 모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83살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80살 먹은 모세를 믿으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이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말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겠다는 말씀의 의미는 모세라는 모형을 통해서 이제 실체가 오실 것인데 그 실체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그게 9절에 말하고 싶은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는 구원에 이루는 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사람,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이고 그 모세는 곧 언약을 따라서 정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어서 구원을 못 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없는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그냥 다 녹아져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곧 구원인데 그 언약은 계속해서 사람의 족보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믿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받는 그 족보들로 인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그다음에 야곱의 언약, 또 야곱은 유다에게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족보에 대한 언급을 집중하는 이유가 그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시작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주구장창 족보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성취가 전가되는 거예요. 계속 전가되는 거. 그래서 그 전가된 최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요셉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섞였어요? 요셉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근데 왜 족보 얘기를 뭐 하려고 마태복음에 여기 17장까지 이렇게 길게 하죠? 막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상하다. 요셉은 예수님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그냥 양아버지잖아요. 양아버지. 근데 왜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할까?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 모세의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모세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모세에게부터 전가된 그 언약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77절, 오순절의 의미는 결국 6월절에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하나님의 강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빽빽한 구름사이에 강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6월절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기 위해서 오순절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사건. 그게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고, 그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패자라고 알았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 실패자가 아니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모세의 언약을 받은 그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7.7절을 나름대로 좀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7.7의 개념은 일반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는 거 아세요? 네, 49제 하잖아요. 사람 죽으면은 49일 동안 이 구천을 떠돌다가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49일 동안 이제 후손들이 정성을 이렇게 바쳐서 좋은 세상 가게끔 이렇게 보내줘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사기들을 이렇게 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일 동안 영원히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49일 동안 구천을 떠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믿음 없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 요 영혼이 49일 동안 구천을 떠들다가 성령이 이제 임해서 이제 띵 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거구나. 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49제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엉뚱한 데에 써먹죠. 49일 되면, 옛날에 저도 외삼촌 돌아갔을 때 49제를 갔었는데, 막 거기서도 막 옷 태우고 막 그런 거 하더라고요. 야, 저거 49일은 저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그래서 오순절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49일 동안 믿음이 흔들렸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이 오순절이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추절, 우리 또 맥추 감사주일 해가지고 또 맥추절날 보리 수확한 거에 감사해서 또 헌금을 또 하죠.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데, 맥추절이라는 이 7.7절은 내 영혼이 49일 동안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황했던 시간에 종지부를 찍는 날인데 그걸 못 알아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49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였음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었음을 알아가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에 구원이 없었는데 구원이 일어나는 거, 그런 십자가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우주 만물이 우리가 전부 약속한 대로 진행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이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하고 다른 어떤 차원의 문이 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차원의 문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태양의 빛을 잃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잃고 땅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무덤이 열리고 막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왜 멈출까요? 태양을 왜 멈춰요? 잘 돌고 있는 달을 멈추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마치 태양이 멈추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 달력은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 개념인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 상식으로 갖고 있는 달력을 다 폐기해라. 오늘부터가 아비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달력을 통해서 인간은 심판 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 심판 없이 구원을 받는 개념.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 지나서 8번째 날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창조 역사에는 8번째 날이 없잖아요. 7째까지 안식일이 끝이잖아요. 인간의 역사에는. 근데 8번째 날이 있어야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는 12월까지밖에 없잖아요. 12월. 13월이 있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말 정산의 날이 아니라 13월이 돼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8번째 날에 재창조 해내시는 거죠. 8번째 날을. 그래서 그 날을 주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월, 바로 1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비월. 1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7월이고 2월인데 3월인데 하나님이 아니야, 오늘부터가 1월이야. 이거는 인간의 달력 1월부터 12월까지를 다 무시한 거예요. 다 찢어버리고 이제 13월 달이 새로 시작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월 달. 그러니까 13월의 개념, 그다음에 일주일에서 8번째 날의 개념,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도 8번째 날에 할례를 받는 거고, 예수님도 8번째 날에 부활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6월절도 1월 달로 바뀌는 거예요. 13월 달로 바뀌는 거죠. 13월 달로. 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 요거를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달력에 예수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새로운 날에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고, 그걸 모세 너를 영영히 믿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취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스템, 그 흐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작정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작정대로 내가 1일부터 12월까지 살다가 그거 찢어버리게 되고 13월을 다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주인에게 맡겨지는 피조물로서 그 은혜를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취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네. 절대 예수님 없이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오늘 모세를 믿어야 한다잖아요. 모세 아니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냐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신 하나님.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 본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유대교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중보자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이슬람 애들이 아무리 여호와를 부르고 아도니아를 부르고 뭐 알라를 부르고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중보자 모세가 아니면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결국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신부가 되어가는
뭐예요? 과정인 거죠. 신부가 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 그 하나님과 이제 정결 예식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제물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